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행복한 날입니다. 6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 봅니다. 5월 1일인가요? 우리가 이사를 하고 한 달이 이렇게 지난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금 장식이 좀 달라졌죠. 2월 첫째 주, 1년 딱 한 달에 바뀌었는데, 화면이 좀 이렇게 어두워 보여서 좀 이렇게 좀 더 화면하게 해서 좀 장식을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특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 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나요? 사실 이 예배에 참석한 것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임하시는 영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영혼과 말씀하시면서 나와 접촉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개념은 귀에 들리는 공명의 소리에 의해서 인지하고 내 머리에서 해석을 하여서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매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매번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무엇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은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망각의 은사를 받아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되새김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최종적인 부분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물론 말씀은 기록된 말씀과 기록되지 않는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가르치신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다. 하늘이라도 기록하기에 부족하였다라는 성경들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사실. 단지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이란 하나의 제한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 은총 속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 은총 속에서 이 자연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 은총이라는 부분 속에서 자신이 불러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우리는 성도다라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피부 감각적인 느낌, 오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이러한 것들이 전통 속에서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도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므로 페이스 페이스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막상 다가와서 만나주면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의 직접 내가 보았는데 그것도 직접 경험해 봤는데 제물을 드렸더니 그걸 받으셨어? 되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써서 나오지만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받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라 한다면, 엔젤이라 한다면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지 말라. 제사는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라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들을 가지고 그대 와서 바위에 쏟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시오면 내게 말씀하옵소서라는 것이었어요. 단지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죽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다 맡겨버렸습니다. 7년 동안 그들을 죽여도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드온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신 근데다가 지금 숨어서 미디안 사람 안 보이게 타작마당에서 뭐 이렇게 곡식을 떨어야 되는데 숨어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건 땅을 파고 만드는 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근데 숨어서 땅 밑에 지하실에 들어가서 타작하는 거죠. 왜? 들키면 빼앗기니까
오면 잡혀가니까 결국은 이런 소시민의 모습으로 기드온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다. 왜 만나 주셨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성경이라고 해서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가서 해석을 하면 어렵기 때문에 목사들을 세우고 기본 교단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정통주의, 또 칼빈주의, 이렇게 보수주의 이런 형태로 해석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주어진 말씀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석합니다. 만약에 넘어가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 자의적인 해석은 이단 사이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 하나 체험해도 마치 나만 체험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결국 나중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겸허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을 응용하면서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직통 계시 주셨어.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경험을 하고 신유나 어떤 기적들이 나타났을 때 그게 특별히 그 사람의 그 순간에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전체 과도한 일반화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 학문에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이 개인적인 은사를 주셨고 본인의 확신을 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일반화시켜서 나는 전능한 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대면해 주셨고 그분 나와 음성을 했어. 그리고 나는 그분 직통계시를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부러워해요. 왜? 나 만나고 싶은데 나는 못 만났는데 저분이 만났네? 와, 그러면 저분을 통해서 저분이 영매 역할을 하게 되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한다면 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타나요. 그러면 좀 한 단계 교만해지는 모습 가운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는데 나에게만 말씀해 주신 거야.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선지자나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만 갖고 설명하는 설교자들의 모습 가운데 잘못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함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주시는가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개념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아 어디 있니? 같이 오늘 저 4대강 가서 한번 딱 생명수 한번 같이 마실래? 이렇게 이제 우리 커피 마실래? 하는 것처럼 초청하고 함께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죄를 짓고 쫓겨나는 인간은 하나님이 가면 그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가지 아니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그 에인절이라는 사자를 통해서 만나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러한 것은 되게 모세 시대까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같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해서 결국은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림자 형태로 모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면 사람들이 죽어요. 무서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직접 들으면 죽겠으니까 당신이 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말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옳다. 그들의 말이 옳다.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여 내게 가까이 올라오지 말라. 내가 너를 침범할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자들이 성경인 거죠. 근데 이 구약만을 이용하는 잘못된 자들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나도 홍해를 가를 수 있어. 왜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목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같은 레벨로 올려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신을 은연중에 비교하면서 나는 모세보다 탁월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곧 메시아야. 내가 곧 예수야. 내가 영생을 주는 존재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목사보다 더 탁월해야 되니까 뭐예요? 교주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총회장이라든지 총재라는 이름 가지고 갑니다. 목사 이상 저 좋은 칭호가 없는데 우리는 시찰장, 노회장 이런 기본 업무를 위해서 만든 이 기본 조직을 넘어서는 총재라는 단어가 씁니다. 쓰는 거야 아마 자기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기본적으로 헌법상에서 정해진 부분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모습은 그렇게 표현해졌다. 그러니까 오해가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셔야 돼. 물론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매번 할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즘 하나님의 뜻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업에서 Q&A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제품 하나를 팔면 이거에 대한 관리하는데 고장이 아닌데 마치 잘못 사용해서 고장을 느끼는 느낌. 그래서 계속 전화하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Q&A,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달리 해보면 성경은 Q&A라고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올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질문하는 것도 있고 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나의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근거도 우리 믿음의 기초도 그건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 구약에 기초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를 세워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선지자와 사도, 선지자만 말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들은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 주신 거예요. 시대와 환경과 여건에 따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해주시는데 결국은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해서 뭉쳐서 하나의 통시적으로 바라보면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야. 이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아니야. 실상은 이것을 위한 거야 라고 신약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방식이 특별히 누구만 저 은사를 받은 사람만 물론 지혜의 은사 받고 그렇죠? 지식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해안이 열려지고 더 길이 확 열려지는 것은 있어요. 은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이로 상수리 남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사이에서 피해서 포도주에서 타작하니라. 즉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구나.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해석해 주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성령이라는 부분은 너무 잘분방하신 분이에요. 유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성경을 풀어 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주어져서 이 객관적인 말씀의 근거한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1.16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직분자들이 교황이라는 사람들이 사제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빼고 듣고 자기의 것으로 업로드 시키면서 이 성경 위에 새로운 모습의 글 가지고 가면서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성경 위에 쓸 수는 없습니다. 성경 위에 군림하며 성경보다 더 탁월한 권위를 갖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자가 곧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 그 외에 인간이 만든 조직 가운데 있는 조직들은 그 선지자와 사도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면 왜 저 사람들이 잘못됐고 왜 이단 사이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신약의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자의적 해석을 한다고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한 목사가 해석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해석 중심으로 가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설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듣는 것은 각자가 듣고 해석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자로서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찾아내고 그래서 숨겨진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해서 접근하면서 나가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준비된 말씀으로 성령이 해석해 주길 바랍니다. 그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거고, 여기서 증거되는 것으로 이제 끝나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죠. 나는 권위를 무시해봤습니다. 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에겐 권위를 다 털어버리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내가라는 말 그는 쓰기를 원치 않답니다. 장성들 앞에서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제가라는 말은 상대방을 높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과 그들의 인간성, 인간의 됨됨이가 멋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옆에서 참모진들이 저라는 말 쓰지 마시고 나라는 말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꾸준히 자기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적인 자원에서는 당당하게 할 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노무현을 좋아하면서 노무현을 또 무시하는 겁니다. 너무 보통 사람처럼 다가가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해야 돼요. 잘해주면 그 잘해주는 사람을 까 뭉개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이 죄된 심성은 뭔가 누르고 어떤 체계 속에서 계급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나와 달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짓밟히면서도 뭐가 좋아요? 나도 저 단계에 올라가면 저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폭력을 행하게 되고 압력을 행사하죠. 위력을 행사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들이 없애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말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도 또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이것은 이 신약 시대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목사가 말씀을 해석하며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아멘 하는데 그 사도 바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나 개인 한 인간 사울이란 이름, 바울이란 이름의 한 개인이 전하는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준 거에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당연히 들어야 돼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들어준 너리 아름답게 나는 그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정상적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단 사회비가 들끓고 난무하는 세대, 한국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단 사회비가 날친다라는 어떠한 분의 표현처럼 그렇게 날치더라도 우리가 유혹되지 않고 빠져들지 않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언가?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말씀에 근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 듣기만 하면 또 귀가만 터지고 행하지 않으니까 손발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ET처럼 과학몸이 발달되니까 머리는 커졌는데 손발이 약해지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머리,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귀가 커지면 아울러 우리의 손과 발도 커져야 되겠죠. 이게 사랑 실천이죠. 그래서 행하라라는 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듣기만 하면 안 되니까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읽어라, 말하라, 전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듣고 읽고 말하는,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고 내 안으로부터 말씀을 다시 확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그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신약에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완성된 이 성경 66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목사들의 설교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만 가야? 라고 하는 부분이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직접 계시도 받는 분도 있다던데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객관적인 누구에게나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재밌으신 분이에요. 1대1의 은밀한 만남을 좋아하셔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일 겁니다. 딱 저녁에 새벽에 나타나죠. 창수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은 다 사단 사입이요, 마귀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귀에 들리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소통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Speak to me, 나에게 말하는 게 Speak in me. 원래 영어에 in me는 없습니다. 히브리 문법에 있습니다. 그 Speak in me,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귀로 듣고 뭐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이 꿈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과 직접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제한된 부분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모습, 이게 바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느끼는 느낌이에요.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이게 신앙의 단계, 종교적 단계에서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고 깊은 주님과의 인물한 교제 속에.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드러내고 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때 은밀한 것은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은밀한 것이 아니고 일반화되면서 비밀이 없어지면서 마치 창기의 모습과 똑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창기를 할지라도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인으로 보여요. 연인으로 보이면서 아가서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할까? 객관적인 사실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걸 객관적인 사실처럼 호도하게 되고 이걸 통해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의 어떤 능력을 얘기하고 나는 너희와 달라라고 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망치는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깊은 단계에 내가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같이 꿈에 만나주기도 하고 또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객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준 내용이고 이 내용은 다른 사람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다 적용해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게 누구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성경은 아주 쉬운 코인에, 헬라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구나 글만 알면 다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건 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죠. 모인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영어로 볼 때요? The tent of meeting 나왔어요. 회막이라는 말 써요. 회막은 모일 회자 쓰는 거죠. 모이는 한 텐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고 이게 회막이었다. 나중에 회당이 됐다. 처음에 제사장 그 성전이었죠. 성전이 부서지고 회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회당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교회당으로, 교회당까지 오기 전까지는 가정 교회당이 있었어요. 가정 예배당, 가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로서 이제 교회당으로 성장의 발전의 과정 속에서 호칭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모이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점.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게 돼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동방 사람과 아멜렉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괴롭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다 참다 이게 첫 판부터 힘들고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게 바로 왔더라면 좋은데 7년이란 시간이 걸리면서 그들은 여전히 깨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견뎌보는 거죠. 이겨내봐요. 내 지능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견딜 수 있는 데까지 다 견뎌보는 겁니다. 결국은 어때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단지 세븐이란 하나의 횟수를 얘기했을까요? 물론 연대기적인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부분에서는 7년이라는 개념은 완전한 수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다. 저는 나 못 견디겠어. 그래 외쳤다, 부르짖었다. 그럼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떠났던 존재가 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 그냥 허공에서 부르짖을 수 없잖아요. 그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죠. 자, 그런데 그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여호와로 향해서 그들은 올 수밖에 없었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기드온을 만나러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오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분 자체가 편지하신 분, 즉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 그분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직접적인 역사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호와께 와서 부르짖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은밀한 거, 숨긴 거 다 일러주겠다라고 말하면서까지 기도하라고 말. 그 기도한다는 건 당연히 아니라 여호와께 방향을 돌려서 오는 거죠. 이게 회복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회복.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부터 다시 5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패턴으로, 기존의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으로 주일학교 모임이 형성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름인데 다른 이름으로 이름도 졌습니다. 강적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그들이 그 모습 가운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교회. 그러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만져주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모습의 새로운 스타일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세대와 현재 중간 세대와 또 10대나 그죠? 또 그 밑에 시대 같은 경우는 생각의 차이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쪽을 바라보는데 이쪽 바라본다. 이게 그걸 against라는 말 쓰고 반한다라는 말 쓰게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힘들어지는 모습이 돼. 여호와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진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읽고 듣고 행하라는 이 명언이 그냥 흔한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말이 아니라 아주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들으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니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게 되고 그럼 사랑이 실천하는 모습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인으로의 모습은 저 사람은 기독인이야 라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저 사람은 기독인이야 크리스천이야 라는 단어가 우리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모습으로.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중심적인 발상에서 생기는 것으로 하나의 문화 속에 내가 접하며 그 속에 들어가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이고 문화인이란다면 신앙인은 주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바꾸고 나가는 거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소서민이라 할지라도 기도원은 왜 여러분 기도원을 만나 주셨을까요? 기도원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그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원이 위대한 장사냐 멋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는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작은 가문에 속하고 우리 집안에서도 작은 자였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다윗이 말째 아들이고 그죠? 꼬맹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거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기도원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내가 좀 가졌다 있다 어떤 그것보다도 설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기도원이 이렇게 말했지만 왜 도망가려고 뭐 시키면 우리 집도 가문도 별로지 않고 나 큰 인물도 아니고 우리 막내인데요 뭐 내가 한 게 뭐 가진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도망가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이 기도원의 실제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피해가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 기도원 같은 건 따지는 존재예요. 논리적으로 따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전히 그 시대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몰라요. 기도원조차도. 단지 하늘 우리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때론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나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한국의 기독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응답해 주신다고. 근데 기도해 보니까 응답도 안 온 것 같고 내 소리는 응답 안 하고 목사님의 기도는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모르지만 내 세계의 기도는 응답도 안 하는데 뭘 기도하냐고. 근데 때는 뭐 기도해도 그 별거 아니고 뭐 교회 가도 별거 아니고 이런 것 좀 느껴지고 그렇죠? 이렇게 피부 감각적인 어떤 느낌이 없으니까 때로는 기도원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을 찾는 사람을 찾더라는 거죠. 기도원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원을 찾아오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자도 쓰신 분. 그렇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 이게 이 땅의 권세, 난 자죠. 이 땅의 지식, 든 자죠. 그 다음에 가진 자, 수많은 재산들.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 난 자, 든 자, 이 세 사람이 갖고 갈 때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들이 용사이고 그들이 능력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심령이 겸손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되 맥이 없고 힘이 없어 지금 지쳐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교회가 작고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더 교향곡기가 침체되는 것처럼 말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 무기력하게 빠져가는 건 아닌가? 이럴 때 여전히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기도원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내 귀에, 육체적인 귀에 들리지 않지만 영혼의 말씀으로 함께 들려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석이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건 특권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는 직통계시까지, 굳이 직통계시라는 단어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별적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직접 만나주시고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나를 더 북돋아 주면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아기가 죽어가지고 막 쫓아왔거든요. 왔는데 엘리사가 몰랐어요. 평안하냐? 남편도? 자식도? 왜? 자식을 자기가 줬으니까 다 괜찮아요. 묻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안 가요. 왜? 아들이 죽었는데 어떡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자. 근데 엘리사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내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소리. 알리지 않았다. 근데 그 전에 또 다른 장면도 있죠. 나만 장군의 그 모습 가운데서 게하시가 지 욕심 채우려고 막 가서 우리 주인님께서 뭐 달라고 하는데요. 보내놓고 달라고 지 욕심 챙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그 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미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고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알려주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더 은혜로운 거고요. 필요할 때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때로는 안 알려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희망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희망을 가지면 잘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던 전제하에서 우리 희망을 가져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그건 한 가지 고민이에요. 하나님 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시작도 아니고 지금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더 미약한 상태에 있는데 나중에 언제 창대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니었을까? 내 나이가 75세인데 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많아지겠다. 이거 말같지 않은 소리지. 아무리 하나님이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함께 교통하며 소통하며 함께 그 나라 속에 네가 내 안에 그렇죠? 그러나 I'm with you. The Lor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자, 난 자, 든 자. 이 사람들은 강한 자. 그렇죠? 용사가 될 수 있겠죠. Mighty warrior라는 말 써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한마디로 그걸 임마누엘. 그렇게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들의 가장 관심인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이 전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른 어떤 전능한 무엇 더 어떤 돈이 있으면 어떤 출세했으면 내가 어떤 더 지식이 많은 학위가 있으면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이것만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소서민, 소시민인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위대한 일을 맡기면서 네가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니?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가 능력을 너한테 줘서 보내지 않을 거야. 너 네 힘으로 일어나봐. 내가 가진 strength냐. 가진 힘을 가지고 하라.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능력을 주고 도구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걸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 나타나서 강력한 그 썬더 파워 가지고 막 원더우먼의 노란 그 강력한 밧줄을 준다든지, 그죠? 뭘 제우스의 번개했던 그 창을 준다든지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는 뭘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을 네가 힘입어 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많은 이 위대한 사람들을 너는 한 사람 치도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언해 주시면서 과연 너는 순종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들이 왔을 때 제사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기다 제물을 올린 게 아니라 바위에 부어라. 국도 바위에다 국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흘러가잖아요. 근데 시키는 그대로 그는 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기도는
작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다는 이 위대한 경험을 해보시고 그 자기자의 존재의 실존을 알고 하나님을 절저하게 믿고 나아갈 때 위대한 승리를 가져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데렐라를 꿈꿉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대기업의 사유로 들어간다. 눈물의 여왕이라는 그 대목이 나왔죠. 변호사인데 능력 있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여성들이 본부장님, 회장님의 손자나 아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결국 신분이 확 바뀌어버려요. 신데렐라.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삶의 반전이라는 건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는 그 반전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반전이 아닌가? 하고 일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결국은 가진 거 없고 백 없고 건강도 없고 그렇죠? 지식도 없고 성공도 못했는데 누구 앞에 대놓을 만한 거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시작해보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다.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7년 동안 빼앗겼던 그 땅을 회복하는 것. 그 땅은 그 자체에 있어요. 그럼 회복하는 것, 리스토어라고 하는 회복의 모습으로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대형교회, 수많은 사람, 많은 헌금, 여기에 관심이 목사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다고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앞에 겸손하고 주 앞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자체를 힘입어서 전능자로서 용사로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특권이다. 누구 하나,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러면 그 특권을 여러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여러분의 삶에 드러낼 것인가는 여러분의 숙제라는 사실이죠. 아, 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함께 마음에 감동이 되면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찾아가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믿음의 행위일 것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다. 특별한 은사인 사람도 있어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권이다. 근데 그 오시는 분은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가고자 할 때 비로소 그분이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고자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절대 오시지 않고 관망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 방임하는 그런 초연신이라는 어떤 그런 학문을 얘기하면서 이론을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개입하십니다. 왜 개입할까요? 자신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방임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사사건건 개입하는 분도 아니다. 때로는 비밀리에 쌓아두었다가 팡 하고 터뜨려 주시는 분들이기도 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제일 좋은가요? 화장실 갈 때 하나님 따라오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화장실은 따라오지 마세요. 그렇죠? 아, 여기까지 민망하게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이렇게. 근데 그 화장실 따라오셔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장실에 눈 감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이고, 무엇이 스마트한 모습은 아닐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을 보게 해주시고, 안 볼 걸 안 보게 해주시는 것이 노아에게 준 축복인데, 방주 속에 있는 노아에게 축복인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미래가 불확실한, 불안정한, 애매모호한, 그렇죠?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저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 자체가 애매모호한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이 귀한 기본 원리가 시대가 바뀌다 할지라도 내 자식과 그 손자에 대하여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가게 되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평성 있게 어느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나에게도 동등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시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나가서 따지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대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제만 아브라함만 사랑했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까?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원을 사랑한 것처럼 함께 하신다. 근데 참 기도원이 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의 전형적인 이 시대 현대 사람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 기도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찾아오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를 귀 기울이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있고 무엇을 바라고 희망합니까? 하나님, 당연히 가진 자, 든 자, 난 자의 축복을, 이 땅의 기본 도구를 가지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하나님께 주시고 건강한 영혼 속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발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 비록 작고 약하고 부족하만 그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옵소서. 기도원을 찾아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원하는 기본적인 육체의 건강과 기본적인 건강, 아버지 꼭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경제권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인으로서 구걸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공부하고 든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이 세상의 삶을 살아도 성공적인 삶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난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앞에서 사사로 뽑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어 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